네. 생명 강변에 서게 될 우리 목사님, 모세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걱정해 보신 적 있어요? 별로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걱정이 되신 적 있습니까? 여호수아가 구원 받을까 못 받을까 혹시 좀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사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사람이 구원 받을까, 하늘에 가 있을까, 우리가 별로 그런 생각 거의 없이 그들의 생애를 연구하는 거는 그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참 그 멋진 신앙과 그 아름다운 모습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번에 우리가 보게 되는 12지파는 그 이름이 하늘에 아직도 모세 이름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우리 성경이 그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의 이름이 거기 있는지 없는지 아직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그 하늘 예루살렘에 우리가 아는 12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모세도 아니고 여호수아도 아니고 다윗도 아닌데 이번에 여기 나오는 12지파의 이름은 어떻게 보면 구원받게 될, 특별히 14만 4천인을 구성하고 있는 12지파의 모습을 보면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게 되는, 그들의 이름이 하늘에 있는, 구원받게 될 그 우리들의 다양한 모습을 이 지파들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별로 스불론 연구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이사갈, 아셀, 이런 사람들 연구를 잘 해요, 안 해요? 거의 안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들은 구원받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어떻게 보면 저는 목사님 개인적으로는 이 12지파는 누가 구원받을까에 대한 가장, 어떻게 보면 이거는 비밀스러운 부분인데 그거를 은근히 힌트를 보여주는 게 12지파가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성경을 언뜻 보면은 그 지파가 어떤지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갑니다. 스불론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그렇게 여러 번 나오지만 스불론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각별히, 그런데 여러분 하늘 예루살렘에 가면 12문 가운데 어느 문 하나에 누구의 이름이 있어요? 스불론. 그 스불론의 이름으로 영원히 살아갈 사람도 있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구원받아 하늘에 일주일을 여행을 해서 마침내 하늘에 도착할 때 14만 4천인들은 자신들의 이름에 따라 12무리로 쫙 나누어지면서 각기 자기 이름에 해당되는 그 문을 쫙 통과해서 들어갈 때 그 모습이 아주, 목사님이 어느 지파의 이름을 얻고 거기를 통과하실까요? 글쎄 12가지 중에 하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그 문을 통과할 것 같던 생각을 좀 해보시나요? 그건 장로님이 결정하실 문제가 아니에요. 가면 좋겠다 그러는 거지. 그 결정을 우리가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가 구원받을 건지 못 받을 건지도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듯이, 사실 우리가 어떤 지파의 이름으로 하늘에서, 제가 볼 때 이 14만 4천인이라고 불려주는 우리는 저 12지파의 이름 가운데 하나를 분명히 갖게 될 텐데, 우리 최 장로님은 어느 지파?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님이 결정하시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아는 12이름을 조금 볼륨을 조금만 좀 키워 주시겠습니까? 네. 그 야곱에게 12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게 되고 그 이름은 마침내 하늘에까지 기록이 되면서 구원받게 될 그 12 그 어떤 모습을 우리들에게 이제 보여주는데 첫째가 누구였습니까?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가 봐라 나 아들 낳았다고. 그래서 이름을 르벤. 그런데도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할 때 그 레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을까요? 저놈의 저 남편 좀 마음 좀 돌이켜 갖고 좀 나한테 이만큼이라도 좀 사랑이 좀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러면서 또 둘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뭐라고요? 시몬.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리고 나서 셋째가 태어났을 때 이제는 내 남편이 나하고 연합할 것 같다고 말해요. 이름이 뭐예요? 레위.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레위를 낳았다고 그래서 레아와 야곱의 그 관계가 아주 연합되는, 솔직히 성경에는 그런 모습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놀랍게도 레위 지파는 훗날 하나님과 백성을 어떻게 해요? 연합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게 되면서 참 이 엄마가 원했던 내용이 자기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새로운 방법으로 그 이름대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니까 참 이 이름 잘 지어야 돼요? 잘 지어야 돼. 우리 한국의 여자분들은 최근에나 이름 대우받지 옛날에는 진짜 그랬어요. 여기 태어났는데 좀 있다고 그냥 점순이 뭐 이렇게 뭐 막내로 태어났다고 말자, 동생은 아들 봐야 된다고 후남이 뭐 이렇게. 참. 네? 꼭지. 꼭지는 왜 꼭지예요? 막내? 참 지금은 그래도 보면 제가 어떤 아는 집사님은 이름이 굉장히 연세가 꽤 있는데 이름이 굉장히 야 그때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그랬더니 개명했어요. 옛날 이름을 들어보니까 듣는 순간 웃음이 이렇게 나오는데 바꾸길 잘했더라고요. 저도 그 아들을 낳으면 어릴 때부터 친구 마느라고 버두자에 마늘 적자를 써가지고 우적 다 그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허씨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 이게 이렇게 되면 아주 곤란하다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저는 아들을 안 주셔가지고 다행히 우적이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있던 교회에 우리 기진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남자아이예요. 이름 좋아요, 김기진이. 그래서 제가 야 너는 헛씨 아니길 진짜 다행이다. 그 아이 헛씨였으면은 맨날 배고픈 애가 될 뻔한 거예요. 사실 우리도 이렇게 보면 이름 막 짓지 않잖아요. 때로는 성경에 보면요, 이건 뭐 미신적인 의미는 아닌데 때로는 그 아이의 이름이 그 아이의 운명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경우들도 우리가 종종 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12지파들을 보다 보면은 간혹 그 이름의 의미가 그 생애하고 이렇게 아주 연결되는 것을 좀 종종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레위, 그리고 또 하나의 아들이 태어나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저절로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넷째 아이를 낳고도 레아의 노래소리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아이를 통하여 훗날 온 세상이 노래할 이유가 있는, 찬양할 이유가 있는 정말
특별한 분이 오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굽니까? 메시아. 야,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니까 동생이 가만히 있지 못하죠. 사랑은 맞는데 나는 자식이 없고 언니는 넷씩이나 낳고. 여러분, 그 당시에 자식이 있고 없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여종 누구요? 빌하를 통해서 4개 아들을 낳아달라고 말해요.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뭐예요? 단. 뜻이 뭡니까? 억울함을. 이 단이라고 하는 것은 재판과도 관련된 표현입니다. 다니엘 할 때 단도 그 단자예요. 역시 같은 의미로. 근데 재판을 통해서 억울한 문제를 해결하듯이 때로는 하나님 판단해 주시라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억울하냐고 말이야. 그래서 태어난 아이를 단. 네. 그러나 그 하나로 족하지 않고 또 누가 태어납니까? 납달리. 왜 납달리라 그래요? 언니하고 해볼만 하다 이거예요. 언니는 넷, 나는 둘. 누가 이겼어요? 사실 언니가 이겼지만 납달리라는 이름은요, 언니는 넷, 나는 둘이지만 해볼만 하다 이거예요. 마치 자신이 뭐하고 있는 것처럼, 이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이름이 바로 납달리입니다. 근데 전설에 의하면 납달리는 달리기를 잘했다 그래요. 경쟁하는 그것도 참 희한합니다. 나중에 또 그 문제들도 약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레아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자신의 여종 누구를요? 실바를 자기 남편에게 주면서 거기서 아이를 또 얻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갓. 복되다. 왜? 동생의 추격을 따돌릴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 아이가, 얘가 복덩이라 그 말이에요. 이 아이를 통해서 내가 저 동생의 추격을, 그러니까 여종을 통해서 동생이 2 아이를 얻을 때 여러분, 레아의 마음이 아주 극도로 긴장되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그것을 막아주고 드디어 이 상황을 따돌릴 수 있었다. 그래서 갓.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 실바를 통해서 하나를 더 주십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가 누구예요? 아셀. 기쁨. 근데 이스라엘을 12지파 가운데 제가 볼 때는 가장 아름다운 말들이 붙어 있는 지파가 아셀 지파입니다. 사실 우리들에게는 아셀이 별로 안 알려 있지만 목회하는 목회자 입장에서 아셀 같은 사람 많으면 그 교회 최고입니다. 누가 그래요? 이왕 성도 되려면 아셀 같은 사람 되라. 그 다음에 이왕 교회 되려면 아셀 같은 교회 되라. 그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아셀은 아주 정말 특별한 의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 사랑받지 못하면서 동생의 추격 당하는 모습에 또 극도로 긴장하면서까지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 레아에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레아의 태를 여셔서 아들을 주시는데 이름이요? 이사가르입니다. 뜻이 뭡니까? 보상. 내가 이렇게까지 애쓴 거를 주님이 갚아주시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이사갈 지파는 12지파 가운데서도요, 제가 볼 때는 봉사하는 거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 지파. 교회로 따져보면 헌신하시는 집사님들의 그 모습을 아주 잘 보여주는 지파가 이사갈 지파예요. 이게 뜻도 뭐예요? 보상. 여러분,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실까요? 주십니다. 이 이사갈 지파도 좀 깊이 봐야 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레아가 자신의 몸으로 태어나는 6번째 아들을 얻게 되고, 여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들까지 합치면 몇 번째입니까? 레아와 관련된 8번째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게 누구예요?
스불론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요? 거주지. 예, 거주하는 곳.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말로 굳이 한국말로 하면 안방은 내 거. 여러분 항상 불안했던 그였지만은 8번째 아이가 태어날 때는 이제 그 마음이 이제는 불안함이 없습니다. 내가 좋다. 사랑은 받지 못하는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쫓겨날 사람은 아니다 이거예요. 안방 내 거라고. 스불론 굉장한 이름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이 땅에서 내가 다른 거 몰라도 하늘나라만큼은 분명히 주님 다른 건 안 주셔도 몰라도 뭐만큼은요 하늘만큼은 좀 그런 든든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처럼? 스불론처럼. 네. 근데 어제 말씀드렸듯이 레아가 이렇게까지 마음이 안정이 됐을 때 하나님이 그제서 라헬의 태를 여십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 이 순서가 조금만 바뀌어도요 레아에게는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근데 참 지금은 이제 네가 하나를 낳든 둘을 낳든 셋을 낳든 어차피 나 쫓겨날 여자는 아니라 좀 그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시고 아들 하나 주십니다. 참,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아이가 진짜 아주 작품이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구예요? 요셉.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완벽하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준 어쩌면 가장 유일한 사람을 뽑으라고 하면 성경에 곧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요셉. 참 그래도 그 사랑받는 여인 라헬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주신 그 요셉이 나중에 보세요. 요셉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때로는 우리도 좀 교회에서 그런 사람 좀 돼야 되지 않나요? 저 사람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저 양반 아니었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 우리 집에서도, 우리 동네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요셉의 뜻이 뭡니까? 느리는 자. 얘 하나로 아니에요. 그거 좀 더 달라고 말이에요. 더 하나를 얻기는 얻습니다. 누굽니까? 베냐민. 원래는 베냐민 아니라고 그랬죠. 베노니 슬픔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이름을 베노니로 끝내지 않습니다. 마침내 그 이름을 바꿔서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의 두 아들이 각각 지파를 이루게 되는데 이 땅에서는 요셉 지파는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두 아들 첫째가 누구였습니까? 므낫세. 므낫세의 뜻은 뭡니까? 잊어버리게 하는 자. 이 아이를 낳고 요셉이 내가 다 이제. 그리고 또 하나가 누굽니까? 에브라임.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아주 이렇게 풍요롭게 이렇게 두 아이를 주셨다 그러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중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이 아버지가 잘 안 보이니까 요셉이 아버지의 왼손 앞에는 에브라임을, 아버지의 오른손 앞에는 큰아들 므낫세를 딱 갖다가 앉힙니다. 그리고 아버지 보고 아버지 그대로 축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야곱의 오른손의 축복을 므낫세가 받고 야곱의 왼손의 축복을 에브라임이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해요? 손이 이렇게 갔습니다. 아버지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대로 뻗으라 이거예요. 근데 야곱이 말합니다. 내가 다 안다. 그러나 이 작은 자가 더. 근데 나중에요, 므낫세는요 평생 얌전히 살아갑니다. 여러분, 얌전하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멀리 두지 않습니다. 므낫세 이름이 하늘에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습니다. 근데 에브라임은 북방을 대표하는 지파가 될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안타깝게도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던 에브라임은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지 못합니다. 뭐 어쨌든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하나하나 살피겠습니다만은 그런 내용을 좀 이해를 좀 이렇게 하시면, 자, 이제 사실 잘 연구하시려면 한 지파를 하루 저녁씩 해야 맞습니다. 근데 이 화요일부터 시작해서 안식일까지 12지파지만 12지파도 아니네요. 보니까 요셉도 연구해야 되겠고, 므낫세도 해야 되겠고, 베냐민 그 에브라임도 해야 되겠고, 뭐 14지파 정도가 되는데,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연말 연초 일주일 딱 그렇게는 되는데, 목사님 표정을 보면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그래서 목사님께 안식일 날 안식일 학교 교과 시간을 좀 저한테 주시면 좋겠다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해서 하루 저녁에 한 지파당 10분씩 이렇게 3지파씩을 제가 좀 이렇게 하려고, 뭐 그냥 간단히 이해하셔야지 이거를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거라서요. 그렇게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한번 보실까요? 이 그들의 삶의 중심에 뭐가 있듯이,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12지파 이야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이야기 그거 아니에요. 이미 성소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사실상으로는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레위 지파는 가까이에 따로 있었고, 그 다음에는 나머지 지파들이 이렇게, 여기 보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지파에는 12. 자, 한 번만, 이거 요건까지는 확인을 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 첫째부터 12째까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습니까? 안 보고? 안 보고? 첫째 누굽니까? 둘째는? 셋째는? 넷째는? 일곱 번째는? 야, 일곱 번째 이삭을 바로 나오신 분이 있었어요. 대부분 지금 헷갈리고 있는데, 넷째는? 다섯 번째? 아홉 번째는요? 그러니까 그냥 순서대로만 안 가야 지금 가능하다는 얘기죠. 우리 최 장로님 잘못하면 일어나서 혼자 하시는 수도 있어요. 이거 좀 곤란하겠죠? 다시 한 번만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번째는요?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는 실제로 여기까지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합니다. 요셉, 베냐민이거든요. 다시 한번, 열 번째가 누구라고요? 아유, 절 보고. 열 번째, 아홉 번째, 여덟 번째, 일곱 번째, 여섯 번째, 다섯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제가 보니까
내일은 거의 안 틀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이 정도면은.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나중에 하늘 가서 보세요. 아니 이 문에 이렇게 이름들이 되어 있는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왜 하나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지라고. 다행히 오남 교인들은 아이고 25년 연말에 그래도 그때 조금 끌적거리고 온 게 이거 보통 일이 아니라고 지금 그러실 거예요. 보세요. 그 문이 있는 이름을 계속 통과할 때마다 어떤 사람은 보세요. 아셀 지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분은 아셀의 이름으로 살고 그 문을 통과할 때마다 아셀인데, 야, 나는 내가 이런 이름 갖고 살면서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아셀을 조금 더, 그런 이야기 안 하시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모세가 구원 받을까 우리가 그런 걱정 안 해. 다윗 그런 걱정 안 해. 그러나 12지파는 자세히 보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구원받는구나. 이런 사람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래서 어제도 보았듯이 루벤, 시몬 형편없는 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끝까지 신앙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루벤 같은 경우에는 자신을 크게 살피는, 참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어떤 왕은 벽을 향해서 이렇게 슬픈 표정 지었다고 하나님이 아이고 네가 마음을 바꿨구나 좋으셔가지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사실 여기 나오는 지파들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보세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그 다음에요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그런데 참 어제도 보았지만 이 하늘 예루살렘에 14만 4천인을 구성할 때에는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변화가 결코 우습게 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누가 빠졌습니까? 단이 빠지고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여기엔 요셉이 나오지만 예정대로라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에브라임이 있어야 됩니다. 비록 요셉의 둘째 아들이었지만은 이 에브라임이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단과 에브라임은 그 이름이 하늘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단 지파에서 아무도 구원 못 받았다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이 단과 같은 특성을 가진 자는 하늘에 결코 없습니다. 에브라임과 같이 살았던 사람은 결코 그 이름을 그 사람은 하늘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조금 슬픈 이야기이고 하지만은 제가 안식일 날 교과 시간에 요 두 문제를 좀 다루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베냐민과 므낫세. 자, 이제 어제 루벤 그리고요 시몬까지 봤습니까? 그럼 오늘은 누가 나와야 됩니까? 레위. 자, 창세기 29장 34절입니다. 거기 보시면 다 찾지 마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이 세 번째 아이를 낳으면서 이제부터 남편이 나와 뭐한다? 연합하면 좋겠다. 이렇게 태어난 이 아이. 그런데요, 이거는 이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레위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었지만은 인간적으로는 이것이 솔직히 충족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레위 지파는 하나님과 백성을 연합시키는 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레위 하면 나도 레위 지파 이름으로 뭐 이렇게 그 이름을, 그리고
목사님들은 다 레위 지파로 하늘나라 가 있는 거 아니야? 그냥 레위 문 밑에 목사들이 바글바글 할 것 같다고. 에휴, 나는 거기 안 가. 그 옆에 가 있을래야. 괜히 거기까지 가서 목사님들 옆에서 말이야, 내가 뭐 설교도 내가 또 잘 못하고 하는데 뭐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목사는 다 레위 지파로 갑니까? 장로는 그럼 다 어디로 갑니까? 집사는 다 어디로 가고요? 여러분, 이게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내가 가진 직분에 따라 그렇게 돼요. 내가 산 그 생애와 때로는 그 성격과 그 생애의 특징에 따라 이제 조금 구분이 되는데, 레위 모습으로는 그렇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이번에 이 12지파를 보시면 어디를 자세히 보셔야 되느냐면, 처음에 창세기 29장에 태어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어디에 또 12지파에 대해서 쫙 설명이 나오냐면 창세기 49장 누가 하는 이야기예요?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 대해서 하는 말입니다. 거기 그 야곱의 예언이고 유언이고, 그것은 나중에 그 지파를 통해서 거의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에 나올까요? 야곱은 아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나중에는 그 지파에게 하는 말이 신명기 33장에 그 나눠드린 거에 보면 있습니다. 그때는 모세가 하는데, 그때는 자신의 아들 개인이 아니라 그 지파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이야기는 알고 보면 12지파 이야기고, 이들의 생애가 하늘을 구성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생애와 이렇게 조직적으로 잘 연계된 모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 분명히 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49장, 신명기 33장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지파의 이름을 똑같이 또 적어놓는 게 에스겔 몇 장이요? 48장은 뭔지 아니까 거기도 그 이야기가 나중에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도 보면 문에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계시록은 에스겔 48장의 이야기와도 굉장히 연결이 돼 있어요. 에스겔 48장에 막 성소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죠. 뭐 발목까지, 무릎까지, 허리까지 막 하는데,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면 생명수의 강이 쫙 나오는 이야기 있습니까? 그 모든 내용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여러분, 어떤 지파는요 에스겔 48장까지도 그 이름이 나옵니다. 단 지파. 단 지파는 에스겔 48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문에도 그 이름이 나오는데, 어디에는 나오지 않아요? 계시록에는. 참, 제가 볼 때는, 저는 단 지파를 볼 때마다 조금 안타까운 거. 여러분, 나름대로 아주 현찮은 지파도 아니었습니다. 힘이 있었던 지파였어요. 시므온을 생각해 볼 때 단 지파는 굉장히 강한 지파였습니다. 근데 그 이름이 없어요. 에브라임도 얼마나 강성한 지파였습니까? 북방을 시작했던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였고, 호세아서를 보세요. 북방 이스라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누구 이름을 대표로 부르는 줄 아십니까? 에브라임.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으며. 거기 이렇게 나와. 근데 그 이름도 하늘 예루살렘에는 없습니다. 사실 이 지파들의 생애를 연구하다 보면, 자, 한번 보시죠. 창세기 49장 5절 7절 한번 보세요. 이건 좀 보셔야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 5절부터 7절 보세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다. 이게 시몬 이야기가 아니고 레위도 똑같아요. 그 다음에요, 오죽하면 내 호나 그들의 모의, 그들이 계획하는 거에 거기 끼지 마라. 좋지 않아요. 보니까 거기 보면 막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다.
성격이 이게 보통 아니에요. 아주 잔인하고 7절에 그 노여움이 뭐예요? 혹독하니 뭐를 받을? 야, 여러분 레위가 시므온뿐만 아니라 레위가 저주까지도 아버지가 여러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가면서 아들한테 그런 얘기 보통 해요, 안 해요? 얼마나 마음에 얘네들 모이는 데는 가지 말라고. 폭력이 아주 이게 뭐냐면 부서뜨리는 기계라는 뜻이에요. 얼마나 폭력적이고 이력이 잔인하면. 근데 목사님 나중에 이 레위 같은 경우에도 진짜 그 성격이 있는가 봐요. 그 우상 숭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 하는데 그 자기 형제들인데도 레위가 칼질하는 거 보세요. 야. 근데 성경은 그런 자기 형제들을 우상 숭배와 관한 것을 하나님 앞에서 처단하는 일에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성격이 잔인해도 레위에 속한 사람들이 자기 형제들을 칼로 처단할 때 솔직히 부담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을 수가 없죠. 그러나 누구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충성과 여기서 이것을 정리하지 못하면 이 백성이 망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이 모든 점 때문에 그의 형제들을 처단하려는 일에 근데 결국 그 결과로 제사장 지파가 되는 특권을 또 누리기도 하는데 이 레위 보통 아니에요. 여기 보세요. 조금 더 읽어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7절 저주를 받아라.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는다는 말을 두 번씩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어디에서?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진다. 이렇게. 야, 이건 진짜. 그런데 놀랍게도 똑같이 예언을 했는데 시므온은 흩어졌는데 야곱은 아니 레위는 흩어지지 않았다고요? 시므온은 흩어지고 나누어졌는데 레위는 흩어지지 않고 나누어지지도 않고 어떻게 잘 모여서 살게 됐다고요? 어제 말씀드렸듯이 시므온과 레위 둘 다 흩어집니다. 시므온은요 자기 땅을 제대로 저기를 받질 못해 갖고 남의 지파 속에서 도부살이 해가면서 그 여러 지파들을 참 어렵게 하면서 거기서 좀 도움을 받아가면서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 시므온 지파는 이거는요 모이게 해놨으면은 제가 볼 때는 아마 이스라엘 지파에서 아마 엄청난 문제거리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약해진 것 덕분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내용을 보면서 시므온 지파가 그래도 그 이름을 하늘에 기록하고 그 지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있게 되는 것은 그들이 그나마 뭐한 것 덕분에 약함 덕분에 그래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어떻게 보면 근데 여러분 나중에 하늘 가보시면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참 어떻게 저 양반이 하늘에 왔나 그러는데 그 구원받은 비밀스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오히려 이 땅에서 약하고 때로는 어려운 것 때문에도 그가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런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때로는 약하게 사는 것조차도 우리가 여러분 너무 이것을 근데 시므온은 흩어졌지만 레위는 어떻게 됐다고요?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레위는 절대로 안 그런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야곱의 말은 둘 다 이루어집니다. 둘 다 흩어지고 둘 다 나누어졌습니다. 근데 아무도 우리는 시므온은 저주받은 거 맞아. 근데 레위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왜요? 우리가 기억하는 레위는 막 그게 아니거든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레위. 근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죠? 목사님 보세요. 흩어지고 나누어진 것까지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맞는데, 이상하게 레위는 연합이라고 하는 그 엄마가 원했던 내용을 정말 놀랍게 흩어지고 나누어진 그곳에서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합시키는 놀라운 역할을, 이런 성질백이 있는 거를 제가 볼 때는 제사장 지파 쪽으로 이렇게 쓰시는 게, 나는 왜 이런 선택을, 성격대로 신앙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볼 때는 성질머리 대단하긴 한데, 신앙도 아주 제가 오늘 시간 때문에 찾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에 빠져서 출애굽을 했던 그 모든 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마음으로 일어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레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아무리 성격이 그래도 자기 형제와 때로는 그 가족을 칼로 정리하는 게 이게 쉽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충성된 마음이, 제가 요 예언의 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 부분을 좀 읽어드릴까요? 여기 제가 부조와 선지자 236페이지에 보니까, 레위도 역시 그 땅 여기저기에 널려 있던 48성 밖에는 유업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이 지파의 경우에 있어서는 다른 지파들이 배도했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성소의 거룩한 봉사에 대한 직분을 맡아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었다. 그 다음에 교회 증언 3권 345페이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위인들로 하여금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영화롭게 하였으니, 그 이유가 뭐냐? 그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경배하는 일에 뭐하지 않았다? 참여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여 우상 숭배한 자들을 처단했기 때문이다. 제가 볼 때는 그저 일반적인 충성을 넘어서는 아주 놀라운 충성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 지파는, 사실 성격이 괄괄한 목사님은 교회에서 목회를 해도 괄괄하게 하기는 해요. 근데 때로는 그 괄괄함을 통해서도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도록 역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제가 뭐 개인적으로는 모릅니다만은, 이분은 설교는 잘 못하신대요. 그래서 이분은 막 설교하는 분을, 좋은 분들을 많이 모셔오는 거를 그래갖고 교인들이 좋아한대. 목사님이 그냥 자기가 설교가 뭐 한다고 다른 사람 못 오게 하고, 그게 아니라 막 좋은 목사님들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덕분에 좋은 목사님도 설교를 많이 듣게 돼서 좋은 게 있고, 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이분은 교인들에 관한 거를 한마디로 너무 그 간섭할비 뭐할 정도로, 다시 말해서 목사님 모르게 교인이 뭐를 했다, 이 미국에 계시는 분인데도 이분은 그러면 난리가 난다는 거예요. 뭐 나도 모르게. 그래갖고 우리 목사님한테 말 안 하고 뭐 했다가는, 그런데 우리가 보면
미국 사시는 분들이 그런 거 보면 이 양반 이게 개인적인데 자꾸 너무 막 그럴 것 같은데, 이분은 그거를 얼마나 지혜롭고 적절하게, 혹시 잘하는지 몰라도요, 우리 목사님이 그냥 우리 집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해주신다고 교인들이 좋아한대요. 근데 그게 그분에게 어떤 문제가 되는 것보다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저는 시므온과 레위는 똑같은 상황을 맞이했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희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양도둑 형제의 이야기, 우리 목사님도 혹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한 마을에 미국에서 형제가 양을 훔치다가 걸렸습니다. 그래갖고 특별히 그 양을 많이 하는 이 저기에서는 양의 도둑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한 그래갖고 두 형제를 잡아다가 이마에다가 양도둑 ST sheep thief라고 하는 말을 여기다 이렇게 ST, 그래갖고 형은 나 창피해서 이 동네 못 산다 그러고 갔어요. 근데 동생은 내가 여기 살면서 내가 잘못한 이것을 다 정말 이렇게 제대로 갚아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래갖고 얼마나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게 살았는데, 세월이 좀 지났습니다. 어느덧 저기가 나이가 좀 이제 들고, 근데 어떤 이렇게 젊은이들이 이렇게 보니까 저 양반은 좋은 사람인 줄 아는데 이마에다가 뭐라고 써져 있어요? ST. 그래갖고 아니 저게 왜 이마에 ST라고 저분은 쓰고 다니느냐 그랬더니, 몰라? 저것은 세인트, 성도를 SAINT, 그걸 줄여서 ST라고 하거든요. 성도라고 하는, 그래서 저 ST라는 말은 뭐의 약자라고요? 성도의 약자라고. 여러분, 그게 양도둑이었는데 그게 변해가지고 얼마나 그게 아름답게 살았는지 옛날 거는 기억 못하고 저 말을 보면 성도,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가진 사람이라고 옆에서 그렇게 설명을 해줄 정도로. 여기 나오는 시므온과 레위를 보면 이 놀랍게도 분명히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레위의 이름으로도 하늘에 극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하든, 아니면 평생을 통하여 누구도 쉽지 않은 충성스러운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였든, 여러분 레위 지파의 말씀드렸죠? 목회자라고 해서 다 레위 지파의 이름으로 하늘에 살 것인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한 그룹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좀 더 자세한 부분까지는 제가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레위 지파에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도 꽤 있습니까? 모세가 어느 지파입니까? 아론은요? 모세는요? 아론은요? 근데 저는 둘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레위 지파 누가 있습니까? 모세? 무슨 지파죠? 아론은요? 모세는요? 아론은 모세 우리 목사님, 모세 아론 빼고 누구 한번 얘기해 주세요. 있는데 기억이 그만 이게 별로 없는 거예요, 생각보다. 사실 우리가 아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레위 지파의 모습도 이 땅에서, 여러분, 그러나 레위 지파로 인정받는다고 하는 모습이 결코 단순하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우리 오남교회에서도 저 양반이 레위 이름으로 하늘에 와 있네, 이렇게 아마 느낄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하나만 더 하고 뭐 내일 제가 좀 묶어서 좀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은 유다까지만 좀 제가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조금만 좀 제가 내일은 이제 서론이 조금 없어서 오늘보다는 조금 빨리 끝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파 누구요? 유다. 자, 창세기 찾지 마세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엄마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뭐한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예요. 그런데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 낳고도 엄마는 노래를 오래 부르지 못합니다. 그러나 훗날 이 아이의 후손 가운데 우리가 아는 여자의 후손, 약속된 구주 메시아, 온 세상이 노래할 이유가 되게 하는 우리의 구주이신 분이 바로 이 유다. 근데 여러분, 유다 지파에 유명한 사람이 있다면은 예수님도 있고, 그 다음에 구약에는 유다 말고, 예수님 말고 목사님 만회할 기회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진짜 유명한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유다 지파에. 누굴까요? 다윗. 예, 맞습니다. 이게 사실 다윗뿐만 아니라 여러분, 남방 유다의 모든 왕들은 다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뭐 거기 히스기야 뭐 이런 이름들 아시죠? 아사 왕 뭐 이런 그러나 사실상으로는 유다는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을 누리기는 하지만 뛰어난 업적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뭐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면 그렇지만 유다나 그 외에 다른 저기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뛰어난 업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특별히 나중에 유다의 왕들을 통해서 보면 이 유다 지파의 그 강력한 모습, 엄청난 모습을 보지만 유다 개인적으로 볼 때는 뭐 그렇게 뛰어난 업적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 유다 하면 저는 유다가 엄청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유다 하면 떠오르는 것은 저는 유다는 신용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신용. 다시 말해서 신임 받는 사람. 여러분, 때로는 교회에서도 직분을 줄 때도 신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와 안 되는 거에는 자, 조금 한번 성경절을 좀 보겠습니다. 2개 정도만 좀 찾아볼게요. 역대상 5장 2절 누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유다는 형제보다 뭐요? 뛰어나고. 그가 뭐가 뛰어났을까? 그래요? 자, 하나만 더 보시죠. 창세기 49장 8절 보세요. 8절부터 보여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뭐가 된다? 아까는 엄마가 노래할 이유였는데 나중에는요, 형제들이 유다로 인하여 찬송을 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여기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 형제들이 내 앞에 뭐한다? 절한다. 그 다음에 유다는 뭐다? 사자 새끼와 같다. 10절 규 왕의 홀이 뭐를 떠나지 않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누가 오실 때까지 실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가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그렇게 되겠다. 뭐 여기 모든 더 찾지 않아도 저는 뭐 어떤 메시아적인 거 뭐 다윗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요, 유다 지파 특별히 유다는 뭐가 있었다고요? 신용에 대한 부분이. 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야곱이 양식을 사러 갔던 아들들이 하나 놓치고 왔거든요. 그리고 와서 이제 왜 놓쳤냐 그랬더니 뭐 그럴 일이 좀 있다 이거죠. 그리고 다시 양식을 사러 갈 때가 되니까 근데 아버지 다음에 올 때 집에 우리 동생 하나 있다 그랬더니 그거 데려오라고 그랬시오. 그거예요. 동생이 있다는 소리를 왜 했냐 이거지. 근데 그 사람이요 우리를 다 아는 것 같았시오. 그거예요. 왜 그런 거 있죠. 말을 안 하고는 못 견디게 만들 그냥 뭐 다 아니까 어떻게 말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다 말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형제들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집을 엄청 잘한다 이거예요. 그래도 말 안 할 수가 없어갖고 했는데 다음에 올 때 그 아이 안 데려오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도 지금 야곱이 기억하는 요셉은 짐승한테 먹혀 죽은 거거든요. 게다가 또 아무리 그랬더라도 저 시몬 쟤도 또 저렇게 되어 있는 데다가 이번에는 베냐민 내가 굶으면 굶었지 그렇게 못한다. 좀 더 견디는데 돼야지. 아버지 우리 가야 한다. 근데 얘를 데려가지 않으면 그랬더니 루벤이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책임지고 데려온다 이거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이렇게 봤을 거예요. 그죠? 이렇게 딱 아버지가 내가 널 믿고 이렇게. 근데 그때 누가 나옵니까? 유다예요. 아버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아이는 데려오겠다. 사실 유다가 그렇게 나서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나중에 보면은 이 요셉한테 다시 다 그 베냐민까지 온 다음에 갔다가 양식에다가 뭐를 숨겨가지고서 다시 잡혀오잖아요. 그럴 때 이놈의 문제구나 베냐민 너희들은 다 가라 요거만 남기고 그때 누가 나섭니까? 유다가 나섭니다. 이 아이의 목숨과 내 아버지의 목숨이 이미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아이를 여기 두고 간다고 하는 것은 아버지의 죽음과 같은 것이고 차라리 이 아이를 대신하여 누가 남겠다? 내가 남겠다. 그때 요셉이 들어가서 울고 나오잖아요. 얼마나 그 형의 그게 유다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유다 지파를 통해서 화려한 어떤 모습을 보기보다 저는 우리가 그 모습을 좀 여기 나오는 게 다 우리 신앙하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사실 따져보면 뭐 어디 뭐 세상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그러나 우리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정말 오죽하면 형제들이 뭐 한다라고 돼 있어요? 절한다. 근데 여러분 절하는 거는 언제 합니까? 예? 죽었을 때? 이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장로님? 첫째, 나보다 높은 사람한테 절하는 거예요. 감사할 때도 절하는 것도 그것도 맞습니다. 또 언제 절합니까? 근데 이 말의 의미는 그 사람 앞에서는 고개가 저절로 숙여진다. 그런 의미의 절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결국은 감사할 때, 나보다 높을 때, 존경스러울 때. 여러분 형제들이 유다한테 절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점이었습니다. 아주 존경스러워. 이게 사실 형제간에 그렇게 절을 할 정도로 존경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이런 모습 속에서요, 유다는 그 모든 형제들의 리더처럼 이 사람이 말하면
분명한 거예요. 이게 루벤은 그걸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장자에게 돌아가는 세 가지, 이건 정말 굉장히 놀라운 축복인데, 가족의 제사장이 되는 특권은 그 충성스러운 레위에게, 그리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특권은 유다에게, 그리고 현세적인 장자권은 요셉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두 아들이 각각 지파를 또 이루게 되는데, 참 루벤은 구원 하나 건지고 다 놓친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도 그러한 중에도 끝까지 뭐를 놓지 않은 거예요? 신앙의 끈을 놓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족함을 깊이 살피는 경험이 있었어요. 또 시므온은 자신의 그 약함을 통해서 약한 중에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배운, 그러나 여기 나오는 이제 레위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유다는 형제들 가운데서 이렇게 뛰어난 모습으로 그가 달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조와 선지자 가운데 보면 참 이 요셉이 유다의 그 표현 때문에 참 깊이 감동을, 오죽하면 뭐 부조와 선지자 한번 가서 읽어보시면은요, 그 유다의 이야기에 관한 것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깊은 근심 중에 그 요셉에게 나아가서 말을 할 때, 여기 부조와 선지자는 말하기를 요셉은 만족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만족하는 모습을 여기 상징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입니다.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서 참 회개의 열매를, 우리 형제들이 달라졌구나, 유다의 모습에서 요셉이 그걸 발견합니다. 그래서 유다가 쫙 이야기를 하니까 더 이상 요셉이 참지 못하고, 성경에도 나오고 부조와 선지자에 가만히 듣던 요셉이 유다가 쫙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마음에 감동이 돼갖고 그때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요셉이라. 그 말이야. 나는 요셉이라. 더 이상. 근데 여러분, 이건 참 감동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라. 그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을 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도 목회하면서 우리 신자들 앞에서 제가 목사입니다. 솔직히 이게 평생을 해도 한 번 하기 어려운 소리입니다. 근데 얼마나 좋아요. 나는 요셉이라. 이게 누구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는 하나님이라, 내가 너의 하나님인 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기쁘시면, 요셉이 내가 당신들의 형제 요셉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밝히듯이,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뭐 어제 충청도 말로 개갈치도 않은 뭐 이런 사람들 모습이 막 여기저기 나오지만, 여러분 참 이 사람들의 이름을 주께서 하늘에 두시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한 해가 가기 전에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좀 우리를 붙잡고 좀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목사님 기도.